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성도들의 탄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악으로 만연한 세상, 힘과 권세로 악을 세상에 퍼뜨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희생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기도는 오랫동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시편에도 이러한 기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7장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전히 그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경고성 심판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렇게 7번의 재앙들이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완전하게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15장, 16장이 바로 7 대접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만 이런 마지막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구촌에 있는 기근의 모습, 그리고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 그저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에서 어떤 지식가가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진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과학자도 아니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기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말의 때에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3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6장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3가지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9절, 11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지 않고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경고성 심판은 무시하는 것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은 악이 이처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러한 이들은 사단이 들어가도록 예비된 무저갱으로,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슬픔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정의가 자리 잡기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것이 정의가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옳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차 진정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점점 둔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악에 사로잡혀 있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고도 없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후에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노아에게만 알려주시고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에녹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이 주어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1000년, 2000년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충분한 경고를 주셨고 충분한 기회를 주신 이후에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 모든 대상에 대하여 완벽한 지식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기에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또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 것은 심판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마지막 심판은 두 번째 출애굽으로서 구원이 함께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16장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그 재앙의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 때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바다와 강이 피로 변한다든지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동일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때 있었던 그 재앙의 종류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재앙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전조로서, 예표로서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단지 애굽의 땅에 심판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출애굽은 악에 대한 심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 대한 구원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가 통과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을 통과하여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다른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다른 길이 아닌 길, 그 홍해 앞바다로 인도하신 까닭은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그 바다를 통과하여 구원받고 그 바다 가운데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수장되는 사건, 물로써 그 악을 심판하시고 물을 통과하여 구원하시는 사건을 드라마처럼 보여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그 세상의 악에 대하여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그 물을 통해 방주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물은 심판의 물이며 동시에 구원의 통로가 되는 물이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을 머리 위에 뿌리는 것, 또 침례교에서는 물에 담그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심판의 물입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죽임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그러한 멘트로 세례를 베풀지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세례 멘트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세례를 줄 때 I kill you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인다. 과격한 표현 같지만 성경적이죠. 왜? 세례의 물을 받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물도 죽음, 심판의 물이요 동시에 구원의 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최후의 심판은 두 번째 출애굽으로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17장, 18장에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큰 창녀라는 이미지, 한 여인의 이미지로 설명하고 18장에서는 큰 도성 바벨론, 한 도시의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17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장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한 붉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손에는 가증하고 불결한 것으로 가득한 금잔이 있었고 이마에는 땅에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 여인은 취해 있었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많이 죽였기에 그 피로 취해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짐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한 일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린 양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퍼뜨렸는데 그 중요한 도구가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 숭배가 성경의 구약에서는 언제나 음행으로 표현됩니다.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영적 음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우상 숭배는 곧 음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방의 우상 숭배들은 다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성적 타락과 연결이 다 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많은 우상들은 다 한결같이 이런 성적 타락,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창녀라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적 타락을 이용해서 우리 인생의 거짓말을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습니다. 성은 얼마나 소중한 신성한 것입니까? 그런데 쾌락의 도구로 바꿔버리고, 사랑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입니까? 그런데 돈으로 주고 받고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고, 그렇게 성적 타락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어린 양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우는 이들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또 그 짐승과 함께 이 큰 창녀로 비유되는 이 세력이 사람들을 패배케 하려고 영적 음행을 통해 또 실제로 성적 타락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게 하지만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이길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긴 것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이길 수 있다. 이겼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순결한 신부가 등장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이를 큰 창녀라는 한 여인의 이미지로 비유했지만 19장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미련한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이 대조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창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은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타락한 문화에 동조하며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정결과 순결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가, 두 가지의 갈래길. 큰 창녀에게 속한 인생은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대상이지만 정결한 신부에 속한 인생은 19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장 후반부에 보면 결국 이 큰 창녀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악은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일 뿐입니다. 질서를 만들 수도 없고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무너뜨릴 뿐입니다. 결코 악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잠시 어떤 권세와 힘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 승리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창녀로 불리우는 여인은 18장에 들어서 큰 도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여자는 큰 도성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해설을 해주시는 겁니다. 17장에서는 한 여인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또 18장에서는 다른 스케일로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도시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당시 세계에서 도시들은 여성으로 상징되었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큰 도성 바벨론은 구약시대의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만은 또 그 바벨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계시록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 큰 도성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 아시아의 도시들 가운데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큰 창녀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라는 증거는 19장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7 산 위에 앉아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 그 당시 로마는 7 언덕 위에 있었다는 것이 여러 로마 시대 문헌이나 또 로마 시대 동전이나 그 시대에 있었던 축제들의 이름을 통해 나타납니다. 세프티몬티움이라는 라틴어 로마 시대 축제는 7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그 시대의 악한 영향력을 그들이 지배했던 세상에 퍼뜨린 것처럼 로마도 자신들이 닦아놓은 길,
자신들의 법치 이런 걸 통해서 세속 역사가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로마의 어떤 위대함으로 묘사하지만 결국 그들이 쌓아놓은 위대한 제국의 터전 위에 그 최고봉이 뭐였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닫고 법을 다뤄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그 결정적인 것이, 성경에서는 그 로마는 큰 도성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큰 창녀였다,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모습과 고대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 맞춤처럼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시대의 그 로마만 큰 도성 바벨론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바벨론은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18장에서 그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에 대한 슬픔의 탄식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지만 2절, 10절, 16절, 17절, 19절, 9절마다 이 큰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무너지되 한순간에, 순식간에 멸망해 버렸다는 탄식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수백 년에 걸쳐서 멸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제국이 쌓아지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멸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고대의 모든 제국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높아진 교만, 자신을 절대화하고 신성시하고 그 통치자를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우상 숭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명령하며 교훈하고 계십니다. 첫째, 그 도성에서 나오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이는 너희로 그녀의 죄악들에 동참하지 않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 큰 창녀에게서 나오라. 그것은 그 도성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세상에 피하여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이고 큰 도성이고 큰 창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세계관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것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부터, 쾌락주의로부터, 허무주의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이념으로부터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개가 사라지듯, 모든 것이 불에 타 사라지듯 바벨론과 함께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바벨론을 벗어난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바벨론 속의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령입니다. 진정한 도성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은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바벨론 도성이 심판받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심판받지 않았어, 그래서 참 즐거워, 그런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그래서 심판받은 도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도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진정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승리인 것처럼 이 땅에 무너질 도성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예비된 진정한 도성이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위하여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 같고 전부인 것 같지만 다 허상이며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성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 17장에서 나오는 큰 장려와 신부가 대조되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19장 이후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 아주 두꺼운 책을 썼죠. 그분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고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핍박이 사라졌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교도의 침략으로 로마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기 이전에 우리는 잘 살았고 형통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무너졌다. 교회에다가 책임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 책을 통해 말한 겁니다. 교회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로마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잠시 콘스탄틴 황제 통해서 핍박이 사라졌지만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계시록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심판이 임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은 19장 이후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드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다음 주에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가 4번 반복이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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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셨다는 것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은 무너지며 하나님의 도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의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의 도성이 아니라 장차올 도성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3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도시가 아니라 다만 장차올 도시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다가올 도성을 갈망하는 영혼들은 이 땅의 바벨론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도성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린 양의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 시험, 공격,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